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손소래에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신사가 매일같이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주머니 혼자서 호떡을 팔고 있는데 참 안쓰럽거든. 그래서 돈 1,000원을 주면서 호떡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한 달, 2달 계속 그냥 돈만 1,000원 주고 호떡은 그냥 됐습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2달 반쯤 됐는데 이 아저씨가 또 1,000원 주고 호떡 됐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이 아줌마가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 불렀어. 예? 그 돌아보니까 호떡 값이 1,200원으로 올랐는데요. 감사를 모르는 세상을 풍자한 얘기인데 어쩐지 이 모습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어버려 처음에는 고마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안 주면 섭섭하고 당연히 받는 건 줄 알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는데 홍해 건너서 나와서는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요게 며칠 가지도 못했어요. 얼마 안 가서 그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만나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절기를 명령으로 허락하십니다. 왜 유월절을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왜 그걸 지키라 했느냐. 너희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감격을 또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1년에 꼭 한 번씩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감격을 회복해라. 회복하고 다시 이 감격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가다가 또 식어질만 하면 또 유월절 지켜가지고 또 회복하고 그러니까 유월절 한 번 지키고 딱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계속 그 감격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은 자기 게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땅 한 평도 자기가 없어. 주인 건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땅을 분배해 주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지어가 추수를 처음으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또 가서 그렇게 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를 거다. 그 감격을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꼭 1년에 한 번씩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맥주를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맥주절을 통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1년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또 내년에 또 맥주절을 지키고 또 감사를 불붙듯이 해서 또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의미지 한 번 드리고 끝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키는데 어버이날 지키면 왜 지킵니까? 어버이날 한 번만 그냥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케이크 사드리면 끝납니까? 그래라고 어버이날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 내에 아니 평생 동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버이날 지키면서 그날의 감격으로 또 계속 1년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어버이날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날에 맥추절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 맥추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들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요새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맥추 감사절을 지키냐,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맥추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예요. 맥추절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감격을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인데, 보리 농사 안 짓는다고 맥추절을 안 지키겠다고는 아주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한마디로 농사를 짓든 회사를 다니든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하반기도 이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고 살아라. 믿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상인데 뭐냐, 이 상은 자기 자신도 성공적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이 상이 Master of Influence 하는 상입니다. 이 무슨 상이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한 사람 꼽아가지고 주는 상이에요. 근데 이 상을 받은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좀 특별해요.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글러가. 그런데 75세 때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감사하는 거예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동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고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지금 한국의 재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성공했습니까? 권력을 누렸다고 성공했습니까?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 성공했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다가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은 된다 나는 된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부귀 권세를 누려도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부모와 가족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 제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유달령 씨, 송비용 씨,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 저주가 있다면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 이 저주다. 둘째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랬어. 생각할수록 원망과 불평뿐이고 뭐 좀 감사를 해야 되겠는데 머리로는 감사한데 감사할 마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하는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며 죄의 고백인 동시에 믿음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는 걸 다 아십니까? 오늘은 이 감사의 차원을 기억하면서 내 감사의 차원을 한번 되짚어보고 나가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요. 감사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차원의 감사는 뭐냐? 과거적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후에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부른 찬송 시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골리앗을 대적해서 죽인 이후로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들개처럼 도망다니고 동굴 속에서 자고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정을 뒤로 제쳐놓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자식 같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텐트 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인생을 산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줌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앉혀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서 그가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적 감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셔서 감사드리는 1차원적인 감사요. 당연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이 당연한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감사 개수를 세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2차원의 감사, 이것이 뭐냐? 이건 바로 현재적 감사입니다. 따라합니다. 현재적 감사. 현재적 감사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감사하고 있어.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과거적 감사,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를 뛰어넘어가지고 현재적 감사, 지금 현재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 그래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이시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는 감사가 바로 이 차원의 감사요, 현재적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며 성령의 능력받은 삶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저는 새벽 기도회 때 혼자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 왜 똑같은 찬송인데도 그날따라 특히 은혜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내 혼자서 그냥 손뼉 치고 또 울면서 부흥회를 했어. 그 찬송이 뭐냐?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잘나고 내보다 성질도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이 성질도 못된 죄가 이 못난 나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목사를 삼아 주신 거, 이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의 일을 하게 하는지, 나 같은 걸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복음 들고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 나 같으면 딴 사람 뽑았을 것 같아. 그러나 후련해 보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 못난 것도 알고요, 내 부족한 것도 알고요, 내가요 모자라는 것도 다 알아. 그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를 늘 지켜주시고, 최 목사야, 내가 너를 알고 뽑았다. 내가 실수로 너를 뽑은 게 아니야. 김권사, 이집사야, 내가 너를 알고 뽑았어. 너의 그런 약점을 알고 뽑았어. 그냥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늘 지켜주겠다. 늘 보호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안 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내 형편 어려운 거, 내 부족한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시고 나를 불렀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현재적인 감사에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우리 성질 못된 거고, 고성질 받아주는 남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머지리 같은 남편 받아주는 마누라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우리 생각해보면 내 자식들 잘 자라주는 거 감사하고, 이 아이들 건강해지는 거 감사하고, 대학에 척척 들어가는 거 감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 안 한 게 없어.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교회도 저 용인중부교회 보내준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용인중부교회에서도 또 누구를 만난가? 그것도 여러분 좀 덜 감사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만난 거, 우리 구역장 만난 거, 우리 성도들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현재적 감사. 이거보다 더 한 것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차원의 감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3차원의 감사. 이게 미래적 감사. 따라합니다. 미래적 감사. 이 미래적 감사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망적 감사이고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닥쳐있는 고난의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이거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현재적인 감사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미래적 감사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미래적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적당한 시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래적 축복을 약속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출애굽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지나고 여호수아 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을 때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 먹고요. 물도 없어 하나님 물 주는 거 먹고, 물도 없는데 어디 씨를 뿌려가 언제 추수해가지고 추수도 못해요.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니까 도저히 농사를 짓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때에 하나님이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요. 이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뒤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때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예비한 곳이 어디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젖과 꿀이라는 땅으로 인도하겠는데 거기서 너희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때 가서 그때 미래적으로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미래적 축복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믿고 미래적 감사를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은 척박하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미래의 축복,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릭 웨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진정한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일을 바라보는 생활이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현재 광야에서 미래 가나안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중반절에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요, 이제 우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감사의 차원을 3차원의 감사로 끌어올립시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잊고 살았던 감사를 찾아보고 감사의 습관을 들입시다.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윗처럼 지금은 비록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높이 들어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고 과거적 감사에서 현재적 감사로 나아가서 미래적 감사로 치고 올라가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